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매우 인정받는 분입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데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열심히 살고 실력도 있는 분이긴 한데 사업이 굉장히 안 돼가지고 내리막. 그래서 아주 힘들게 망한 시점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없으셨던 분인데 그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였대요. 그래서 시작한 새벽기도였고 그 이후로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그 고백을 들은 바가 있고 그가 쓴 책에도 그것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살아가면서 일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그것은 내가 겪는 내 앞에 어떤 하나의 일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일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때 이것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과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와 동기가 되어서 나를 움직여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이끌어가는 이유와 동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벌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산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좀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벌어지는 일 모든 것을 이것이 다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가? 제가 앉아 있으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 들었던 경험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 우선 아마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입대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난 한 4개월쯤 힘든 밤에 야간 행군할 때 굉장히 추운 상황이었는데 야전상이 입고 이렇게 자크를 올리는데 자크 위에 그 손잡이 있는 데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밤에. 아니 이게 옷도 새 옷인데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야전상이니까 당시에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입은 옷인데 어떻게 이 손잡이가 뚝 부러질 수 있는 게 금속인데 나는 거기에 너무 좀 큰 의미를 부여했죠. 야, 이게 갑자기 똑 부러지는 거 보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난 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고가 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없었어요. 똑 부러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냥 똑 부러졌던 일이 있었고 저는 이 자크 손잡이가 똑 부러지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없었고 찾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드림 두 개의 예화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이 잘 되는 일이 있고 뜻밖의 좀 이게 좀 낯선 일이 경험됐을 때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좀 과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별건 아닌데 너무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성공적인 일이나 어떤 실패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의 사인으로 쓰실 때도 있으시다. 이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라면 사업이 잘 되는 걸 거고 일하는 거. 근데 주부로 얘기하면 가정에 또 살림을 해주는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라고 한다는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인으로 주신 일들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니 아플 리가 없는 잘 먹고 잘 쉬고 별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데 너무 최근에 좀 자주 아픈 것 같다. 이것이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픔을 주는 아픔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심어 놓으신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어느 경우는 찾지 못하지만 어느 경우는 찾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먼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나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는 야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아니,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경제적 누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주변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어떤 사실과 현상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또 뭐가 있을까 봐 그 안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찾아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뭐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는 해석을 한다. 해석. 일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의미를 찾아내면 야 이것이 뭔가 있구나. 요 현상, 요 일, 요 사건 이게 뭔가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의미를 찾아내면 그 의미를 기초로 해서 어느 경우는 더 열심히 살고 어느 경우는 회개를 하고 어느 경우는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또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보다 벌어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입장에서 내 일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벌어진 일 속에 야,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여기다 심어놓으신 어떤 의도가 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신자에게서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아팠어요. 제가 좀 염려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좀 아프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렇게 전화로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기도를 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좀 그렇게 좀 순수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서 그리고 사실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그 심장 질환은 혈관이 좀 이렇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무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원인인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본인께서는 요즘에 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집에 어머니 핫팩이 있냐고 핫팩이 있으시니까 핫팩을 가지고 가슴 좀 이렇게 문질러 보시라고 따뜻하게 하시라고 심장을 그랬더니만 그렇게 했더니만 좀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해요. 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확히 뭔지 아직은 파악 못했어요. 근데 아플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해서 내 믿음이 조금 약해져가지고 이런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해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열심히 하기도 해요. 이것이 맞다면 이 당혹스러운 일들은 사인이죠. 사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인 속에 일이 좀 안 돼요. 아파요. 인간관계가 좀 편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거는 신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죠. 왜냐하면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판단이 처음에 잘못되면은 다 틀려버리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못 이해가 되고 의미를 잘못 찾으면 그 다음에 다 틀려버려요. 우리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보고 인상 쓴다고.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보라고. 나 미워하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뭐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을 찡그렸을 뿐이야. 근데 그걸 잘못 읽어낼 수도 있죠. 아이, 저분은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려. 나를 싫어하나 봐. 그 찡그린 사인 속에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조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그 해석하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니, 저분은 나만 보면 화를 낸다고. 자기는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한 걸로 인하여 내가 어떤 행동을 위한 의미를 잘못 찾아버리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사안과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건 필요하다. 신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신자이고 신자 아니고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고 신앙 행동, 신앙 행위가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신자이며 신자가 아니며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그 문제,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어느 경우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느 경우는 매우 세속적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것들은 포착이 안 된 상태예요. 포착이 안 된 상태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포착을 하지 못해요.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니까 이어지는 후속 반응이나 행동이 없어지죠. 행위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가 자꾸 쌓이지 않겠습니까? 마일리지가 나쁜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게 5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200년일 수도 있는 그 지난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련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역사를 볼 때 역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역사 지나간 5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 속에 벌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재난, 재앙, 사건 이런 일들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해버리고 체크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잘된 쪽으로 더 가지 말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이전에 벌어졌던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재난도 있었고 재앙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어느 경우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나타빠지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비 안 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을 위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가뭄도 어느 곳에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어느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을 아모스 예언자는 그 사건 속에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는데 이거를 포착을 안 해요. 이 뜻은 무엇이었느냐? 돌아오는 거였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계속 질주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간과하고 적법하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지 않고 계속 쌓여있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거의 임박해 있어요. 심판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모스 예언 이후에 몇십 년 지나고 망해버린다고. 721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지금 아모스가 예언한 시대는 한 750년 정도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로 돌아오지 않을 때 자꾸 쌓이다가 오늘 갑자기 터져버리면 그것이 심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읽은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에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좀 재밌는 표현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한 거. 이가 먹을 게 많아야지. 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빨 사이에 이것도 끼고 저것도 껴가지고 더러워지는데 먹질 않으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이가 깨끗하게 하면 되게 궁핍하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 다음에 딱 그 말씀이에요.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었냐면 이가 깨끗한 상황, 그 다음에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진 상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느훔 야훼라고 해서 야훼의 말이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진 현상은 뭐냐면 이가 깨끗한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극심한 경제 불안. 오늘날 얘기하면 뭐 최근에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 대통령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석유 매장량이. 석유의 질이 이게 좀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 정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기름의 어떤 질은 조금 부족하지만 매장량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무슨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에 기름이 다 몰리는 것 같은데 1등이 베네수엘라, 1등이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한때는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 오일 달러가 엄청 넘치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 경제 불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 우리를 얘기하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가지고 그냥 무슨 딱 종이 접고 딱지 접고 무슨 저기 그 독수리 만들고 새 만들고 이런 쪽으로 쓰는 거지, 그걸 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심한 경제 불황.
그럼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잘 나갈 때 겸손해야지, 이런 교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극심한 경제 불안, 지금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베네수엘라에 옛날에는 차베스 대통령이 있어, 지금 마두로 대통령, 이때 이 국민들의 그 체중이 한 10kg씩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두로 무슨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있었다는, 너무 못 살았다는 뜻이. 뭐 극심한 경제 불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극심한 경제 불안이 있는 거죠. 살이 빠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무슨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무슨 사회학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상황을,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 정치 현상일 수도 있고, 뭐 국제 정치적 현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이유가 뭔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뭘로 분석을 했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신앙인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 이가 깨끗해진 게 왜 생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지는 극심한 경제 불황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경제 불황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기게 만들었느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상황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계속 안 돌아오더라. 그럼 이 말씀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 불황을 심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게 만든다.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회 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읽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거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런 극심한 경제 불황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버렸는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이요, 여러분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이기도 할 테지만요, 좀 8절도 나와요. 8절도 끝부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6절, 8절, 9절에도 있나요, 없나요? 9절도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9절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있냐? 또 나와요. 9절 했어요. 10절도 나옵니다. 끝부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끝인가? 봤더니 또 나와요. 11절 끝에 보면 또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끝에 동일한 표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렇게 보면은 1절, 2절, 3절 앞부 두 줄은 각자 다른 가사가 있지만 후렴에는 똑같은 가사로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후렴이라고, 리프레인, 이렇게 후렴이라고 있어요. 반복하는 게 있어요. 5번을 반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를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 세번역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런데도 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도가 요 사이에 껴 있어요. 너희가 그 앞에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안 돌아오더라. 그리고 7절에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를 안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아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일기 예보하는 거 조금 듣고 아유 보면은 저쪽에 비 오고 여기 비 안 오고 그래. 저 위에 보면 좀 먹구름이 있고 여기는 먹구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이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디는 비가 내리고 어디는 비가 안 내리고.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요. 이거 좀 특별한 상황인데 이걸 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게 좀 특이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 특이하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사인인데 이 현상을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적법한, 적당한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누가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게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지 그게 신자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럼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로 가는지를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분별해보는 사람이 신자인 거지.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인상을 쓰시든 뭐 웃으시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래서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이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가뭄이 극심한 거죠. 그런데도 빠져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거를 여러분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곡식이 말라요. 그 깐부기 재앙. 깐부기 재앙은 여기에 곡물에 생기는 병인데 습기가 과도해가지고 곡식 알갱이에 곰팡이가 피는 게 깐부기래요.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깐부기 이런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면 또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팥중이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 재앙도 엄청나죠. 그런데도 너희는 안 돌아오더라. 아니 뭐 메뚜기들이 요즘 기분 좋은가 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요즘에 아주 살판이 났네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이 칼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건 뭡니까? 서로 싸우는 외세의 침략. 그래서 힘센 나라들 침략한 국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무력하게 하며 말들을 다 뺏겨요. 그리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 뭐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모양이에요. 이런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우리가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래. 주변 나라하고 동맹을 잘 안 맺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사건들이니까 다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의 사인. 그 현상 속에 뭔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나오네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진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다.
굉장한 재앙이죠, 재앙. 국가적 재난이에요. 국가적 재난이 있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라. 똑바로 좀 살아라. 이런 의도를 담은 일들을 하나님이 벌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매우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 결과 해석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포착하지 않아. 그냥 인간적인 결론만 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죄는 자꾸 쌓여가고 오늘 갑자기 터지게 되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은 조금 풍자기도 하고 좀 비꼬는 거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용돈 주시는 날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만날 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빨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그 신념이 하나가 있냐면요. 욤 야훼. 욤이라고 하는 날이거든, 날. 욤 야훼. 야훼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이 날은 선물 받는 날이니까. 이 날은 그야말로 정말 무슨 데이, 빼빼로데이를 포함한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인 거예요. 그날 선물 받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선물 주는 날. 나 선물 주고 나 괴롭히고 툭툭 건드렸던 녀석들 다 꿀밤, 핵꿀밤이에요. 핵꿀밤. 다 핵꿀밤 때려주는 날. 나는 선물 받는 날. 그게 무슨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곧 만날 거야. 근데 여기에 굉장히 오해가 있죠. 하나님은 가셔가지고 누구를 핵불밤을 때려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핵불밤을 때려줄 거예요. 지금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블레셋 무슨 시리아 에돔 모압 니네 다 죽었어.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희들 다 핵불밤 때려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셔서 누구를 때려주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핵불밤 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 요즘에 잘못하고 있어. 요즘에 잘못하고 있어. 그거 계속 가면은 핵불밤 맞아.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우리들의 유익이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강의하는 강의실에 가서 돈 많이 주고 강의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걸 배워야지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요.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영적 분별력이 더 생겨요. 어떤 분은 수업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안 생겨요. 안 듣는 분은 한없이 안 듣고 듣는 분은 한없이 잘 들어요. 모든 학생들 중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을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말하자면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지만이 매일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읽어내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실력이 자꾸 늘어나야 되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사실 경제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법학적 상상력이 있는 거고 무슨 경제학적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철학적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신자는요. 신앙적 상상력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읽어내지 못하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잘 읽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우수한 학생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낙제생이에요. 자꾸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 상상력이 높아져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커져서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차려야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곧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찾는 것은 이들이 받은 고난이 크지만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도 신앙적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여러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상이나 이런 걸 아주 실력 있게 분석하는 분들의 글도 읽고 좀 강의도 듣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떤 분의 강의나 어떤 분들의 어떤 총론은 제가 모르는 걸 막 보더라고요. 아, 이 현상, 이 정치 현상, 이 사회 현상은 이게 있구나. 그래서 모르는 걸 배워요. 모르는 거를. 근데 그 핵심이 뭔가 보니까 그 수준이 높은 평론가들이나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은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자기 전문적 지식으로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등급이 있는 거예요. 평론가들 다 똑같은 평론가가 아니더라고요. 평론가가 훌륭한 평론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현상을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잘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상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앙현상, 신앙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럴까라고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그럼 기도하실 때.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예배 들으실 때 하나님 이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저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알게 되면 그 알물 기초로 해서 내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이 성공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사건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방향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